할렐루야! 모두들 평안하신가요?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끄시고 계획하셔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 감사하며 우리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음은요,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에 감을
영이 함께하니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즐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한같이 흐르고 주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다시 한번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유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같이 나를 만지시는 분, 나를 잘 아시는 분은 없으십니다. 우리 입술의 이 모든 고백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넘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창호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안티프레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사를 기쁘게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초롱초롱한 눈을 좀 보고 싶었는데 몇 분 안 돼갖고 너무 아쉽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계신 그곳에도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만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벗어도 되죠, 그죠? 예, 바꿔 갈게요. 어제 여러분들 새벽에 토트넘이 축구한 거 아십니까? 아시죠, 여러분? 그죠? 저 축구 좋아합니다. 5대0으로 이겼어요. 우리가 이제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말이 많지 않습니까? 필요는 해요, 온라인 예배. 그죠? 지금도 이렇게 할 수, 그러나 여러분들 드릴 수 있다면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가 한창일 때 영국에 개막 시즌이 열릴 때 보니까 그 토트넘 구장에 6만 명이 넘는데 거기가 꽉 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니, 저 비싼 돈 내고 집에서도 TV 볼 수 있는데 왜 저길 왔을까? 여러분, 현장에서 축구를 구경하는 것과 내가 집에서 혼자 TV 앞에 아무리 큰 85인치 TV에 앉아 있어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코로나가 이제 좀 물러가겠죠. 그럼 우리가 어찌하든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모이게 힘써야 되고 기도해야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양안에 여러분들 기쁜 소식 전합니다. 5대0으로 이겼습니다. 자, 박수. 오늘 여러분들 우리 사회자분이 읽어주신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변증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몇 가지가 생각나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라, 내가 부득불 좀 자랑 좀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거짓 사도들이 자꾸만 사도 바울한테 사도 아니라고 자꾸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할까? 두 번째는 우리 또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한 사실, 그 사실이 저도 목회자로서 너무 존경스럽고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나 부러운, 요즘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제가 15년 됐는데 12년 동안 예배를 드리다 이제 선교시로 넘어가서 교회가 이제 5번째로 김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김포에 이제 서초동에서 김포로 갔는데 옮겨서 이제 선교 시즌을 시작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고 사도 바울의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너무 막 눈물도 나고 너무 감격스럽고, 내가 저렇게는 못할지라도 진짜 참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좀 자랑 좀 하겠다 하면서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은 뭐냐면 거짓 사도들은 자랑할 수 없는 내용을 하는 겁니다. 뭐 로마 시민권이 있고 무슨 뭐 베냐민 지파 뭐 시브리 인증 이거야 뭐 다 누구라도 자랑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거짓 사도들은 이렇게 고생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까지 고생해. 이것 좀 내가 좀 자랑 좀 해보겠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열심히 지키면서, 그러나 또 지난주에도 또 뭐 이거 자가키트를 했는데 음성 나왔으니까 왔는데 또 오늘 보니까 2명이 확진됐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계속 또 조심해야 되고, 세상도 처음 겪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처음 겪는 일이죠. 그죠? 왜냐하면 일명 스페인 독감이 100년 전의 일이니까, 100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 뭐 100살 넘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전부 처음 겪는 전 세계적인 이 공중보건의 위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교회도. 요 근래는 제가 또 오프라인 예배를 다시 열었다가 성도들한테 이제 열 거면 오지 마시고. 왜냐면 너무 이게 일어나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는 온라인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저도 성도들한테 조금만 있으면 오지 마십시오. 저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교회 예배 오지 말라. 웬만하면 뭐 열이 나고 기침 좀 있으면 집에 있으라라고 말할 날이 오리라고는 저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럼 모두가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가 맞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여간에 내가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또 선지동산에서 또 뭐 모두가 뭐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닐지라도 여간에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여러분도 보내고 있어요. 보니까 2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나는 학교도 한 번 못 가보고 졸업했다 그러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저는 또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랬더니 얘는 졸업장을 드라이브 스루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차 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받았다 졸업장을. 모이지를 못하니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혼밥, 뭐 혼자 뭐 혼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세상이 참 그래서 뉴 노멀, 언택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 가운데 그래도 여러분은 힘을 내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오늘 그런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좀 이 안티프레질이라는 한번 제목 한번 따라볼 거예요. 안티프레질. 여러분 이 내용은 안티프레질은 여러분 뭐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2013년도에 나온 책 제목입니다. 안티프레질. 지은이는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사람인데 런던 타임즈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상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월가에서 일했습니다. 미국 월가에서. 그래서 철학 에세이스트로 전향해서 뭐 한 번 강연할 때마다 진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돈을 받는 굉장히 이 아주 유명한 강사죠. 그 사람의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자 뜻이 뭐냐? 안티프레질. 여러분 안티라는 뜻 아시잖아요. 그죠? 안티는 반대되는 그런 접두사입니다. 그죠? 프레질은 이 깨지기 쉬운. 그죠? 이런 걸 프레질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유리병 같은 거 이렇게 잘못 떨어지면 깨지잖아요. 그걸 프레질이라 말하죠. 그러니까 안티프레질하면 합쳐져서 깨지기 어려운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프레질은 깨지기 쉽지만 안티프레질은 깨지기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인이가 만들어낸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제 신조어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 충격이 오면 프레질은 부서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안티프레질은 오히려 강해진다는 거예요. 충격이 오면. 안티프레질은 충격을 가하면 손상되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나가서 충격이 오면 오히려 더 좋아지고 강해진다. 그게 바로 안티프레질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또 여러분들도 다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힘든데 프레질하면 그냥 깨져버리는 거죠. 부서져 버리는 거죠. 절망감도 낭만감도 떨어져 버리는 건데 이 안티프레질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충격이 오면 오히려 더 강해지고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의 책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은 거예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 이 나심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직접적인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쓰는 그런 신앙서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한국 교회 이 열방에 있는 이 마지막 때를 가고 있는 이 교회들에게 주는 또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어떤가? 저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뭐 국민학교라고 옛날인데 초등학교 시절 5학년 때 아버님이 사업이 실패하셨어요. 굉장히 아주 그냥 완전히 그 석유 파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뭐 외환위기 뭐 IMF 그런 것처럼 석유 파동이 있어갖고 많은 회사가 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회사도 도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그냥 뭐 내가 뭐 어렵고 힘들게 살았다 그러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아버님 회사를 운영하시니까 나름대로 잘 살다가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고
집달리 당해서 집에서 쫓겨나고 막 그러고 학교도 못 다니 이런 삶을 경험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직장을 들어가서 돈을 벌기 전까지 그 중요한 요즘은 여러분들 사춘기도 빠르고 그러지만 그때는 굉장히 늦었거든요. 그 중요한 시기를 굉장히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서 컸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도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어 보이는 그런데 그러면서 내면에 상처도 제가 알지 모르는 상처들이 많이 형성돼 있고 저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만나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좀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평상시대는 말이 없고 좀 조용히 있는 것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은 평소에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조용히 있는 게 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으로 많이 쌓이는 스타일입니다. 쌓이는 스타일은 이것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성적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생이 굉장히 좀 힘듭니다. 복잡해요. 외향적인 사람 있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혹시 외향적인 사람 어디 가든지 막 좌중을 지배하고 막 떠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인생이 편하기냐. 내성적인 사람보다는. 싸두지는 않으니까. 저는 그런 스타일이 보니까 삶도 어렵고 성품도 내성적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안 믿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도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지만 청년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중반에서 중후반 이 청년들과 함께 10명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2년 반에 한 번씩 옮겨 다녔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데 교회 크기에 맞지 않게 사역을 또 많이 했습니다. 봉고차 하는 교회 봉고차는 없어도 탑자를 사갖고 그 탑자에다가 악기를 집어넣어놓고 주일날 예배 끝나면 다 집어넣어놓고 목요일날마다 진짜 5대 도시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전 세계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좀 쉽지 않은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 시즌 동안에는 시계를 가리고 예배를 하루에 평균 주일날 7시간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1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예배가 한 번밖에 없고 평균 예배를 7시간 드린다는 거는 저는 지금 생각하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물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 안에는 왜 우리 예배가 영화 한 편보다 짧을까?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기고 제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왜 근데 우리는 영화 한 편보다 우리 예배는 짧고 집으로 빨리 가야 되나? 이게 저에게는 큰 고민이고 도전이었습니다. 여간에 또 그렇게 쉽지 않은 좀 목회를 해왔어요. 제가 봐도.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쉽지 않아.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제 안에 뭐가 있나를 봤더니 약간 세상적으로 말하면 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뭐가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냥 풀이 죽어서 쓰러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한번 해보자 붙어보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물론 여러분들 믿는 자고 목사니까 하나님의 근거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 성격이 이렇게 형성됐다는 걸 제가 어느 날 깨달아 버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안티프레즈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힘든 환경이 오면 나는 못하겠어. 나 그만할래. 이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서 은근한 오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 한번 해보자. 물론 이제 목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여간의 기본적인 성품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요즘 제가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끝나면 축구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나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축구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10대, 20대, 30대하고 축구를 합니다. 그래서 축구하다가 죄송합니다. 인대도 끊어지고 신경도 끊어지고 엄지발톱도 나가고 여러분 이게 어느 쪽에 다 오른쪽 다리에 그래도 제가 또 합니다. 어느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축구 그만하세요. 이제 그냥 다른 거 하세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제 마음껏 맞아. 내 나이에 축구하기 너무 많지. 근데 지금 안 하면 앞으로 영원히 못할 것 같아. 앞으로 영원히. 지금 조금 힘들어도 한번 해보자. 지금 했더니 요즘 여러분들 이제 발목하고 무릎에 힘이 생겨갖고 벌써 제가 힘이 생긴 걸 느낍니다. 벌써 달라진 거죠.
여러분들 이 책 카피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불확실성과 충격을 성장으로 이끄는 힘,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불확실성과 충격이 왔을 때 그것들을 보고 낭망하고 좌절한 게 아니라 성장으로 이끄는 힘,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지금 그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확실성 보세요. 지금 4차 혁명 시대고 코로나 시대, 불확실성은 아주 최고치에 달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4차 혁명으로 여러분들, 뭐 특이점이나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오는 세상에 대해서 어느 세상이 올지 몰라요.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아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무슨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저는 이게 궁금해요. 과연 인간의 뇌하고 컴퓨터가 연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저는 아무렇게 생각을 해도 상상이 안 돼요, 저는요. 아니, 내 뇌하고 컴퓨터가 연결됐다. 그럼 내가 죽어도 안 죽는 건가? 그럼 내 뇌 안에 있는 것들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다는 건가? 뭐 이거 생각해보면 답이 안 나와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노기술, 사물 인터넷,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융합됐을 때 벌어지는 세상은 IT 기술자들도 어떤 세상이 올지를 감을 못 잡습니다. 감을 못 잡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아주 극대화된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지구촌이 새로운 세상의 문턱에서 주저주저가 있는데 마치 코로나가 뒤에서 엉덩이를 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이쿠 하고 돌아와 버렸어요. 어디로? 새로운 세상으로. 이제는 누구도 다 할 것 없이 다 새로운 세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마트, 롯데마트 많이 아시잖아요. 홈플러스 마트가 많이 있죠. 좋은 지점을 찾고 여러분 이미 온라인 마트가 이런 오프라인 마트의 매출을 뛰어넘었습니다. 한참 전부터. 공산품은 뛰어넘었는데 농산품은 그래도 와서 만져보고 사야 되는데 이제 농산품도 온라인 시장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의 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뒤집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과연 그 속에서 교회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고 나는 뭐 학부를 다니든 대학원을 다니든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 또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큰 거죠, 여러분들. 엄청난 충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불확실성과 충격이 성장으로 이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의 본질은 안티프레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기관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가정과 교회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풀어내는 교회가 주님의 뜻에 명확히 알고 잘 간다면 상당한 강한 힘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안티프레질의 이 기질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 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약간 그런 오기가 세상적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 생명 안에 교회 안에 본질 안에 안티프레질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여러분들 안티프레질입니다. 왜 교회가 안티프레질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머리요 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말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만물을 다 그 발 아래 두고 교회를 몸이고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을 지배하고 바닥에 발 아래 두신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 몸이 교회고 그분이 교회 머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여러분들 근데 지겠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아는 것처럼 원시복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여자로 서로 원수가 되게 내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발꿈치라는 거는 조금 상처 조금 주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에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치명타를 받는다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원시복음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것을 깨치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믿는 자에게 지금도 넣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이기신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잖아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 얼마나 핍박이 셌습니까? 그래서 사자에게 물어뜯기고 진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우리 12사도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기독교가 사라졌습니까?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교회 안에 본질로 들어있는 안티프레질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는 여러분 개별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내 안에 이 선심이라고 말하는 자녀형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유한 삶을 산다는 믿음이 있어요. 자녀는 어려운 가운데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고 말했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강력한 선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어렵잖아요 다. 여러분 욥만한 고통을 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재산 다 뺏기고 종도 다 죽고 자녀들도 다 죽고 와이프가 하나님 욕하고 나가서 죽어라. 여러분 이런 개인이 이런 고통을 당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도저히 이유를 모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고백을 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니까 자기도. 그러나 욥기 38장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난 후에 네가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네가 너 진짜 잘났다고, 너 잘못한 거 없다고,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너는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럼 너 이 땅에 주춧돌을 때 너는 어디 있었어?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욥은 자기 의를 얘기했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욥이 결국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귀로 듣다가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귀로 듣는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맞아,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대. 맞아, 오래 참으신대요. 머리를 아는 거는 우리 삶을 바꾸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왜 제가 오프라인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물론 온라인 때도 성령이 역사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 예배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예배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것입니다.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고 선포된 진리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가슴으로 부딪혀올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만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꿔놓을 힘을 내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대충 거짓 예배 하는 게 아니라 트루 워시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드리는 사람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하지 와서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욥은 귀로만 들었어요.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머리만 커졌어요. 자기 삶은 안 바뀌는 거예요. 가슴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이제 가슴으로 하나님에 부딪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은 욥을 갑절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듭나고 다메섹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명을 받고 오늘 여러분 본문 내용 읽어봤잖아요.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지기 쉬운 겁니까? 프레질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안티프레질입니다. 그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순교할 때까지 성령이 너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너 고난을 당할 거야 말을 해도 갑니다. 그래도 가요. 왜? 사도 바울은요 안티프레질이에요.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여러분 온라인으로 방에서 예배드리고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혼자 생각하면 자꾸 나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 하나님을 대적하는 쌓아놓은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돼야 돼. 말씀으로 내 머리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그 바꾼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말씀은 뭡니까? 지도입니다. 지도. 내비게이션. 그 길을 따라가서 내가 일어날 힘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그래서 에스겔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을 주어 내 율례를 지키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이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님과 3년 반 공생에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까?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뭐가 더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약속한 거 받을 때까지. 제자들도 부족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직접 제자 훈련도 하지 않은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와 계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이 본질을 못 깨달으면 우리는 여전히 습속에서 돛 닦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이 안티프레질의 이 본질이 그 기질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그냥 대충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주신 꿈을 찾고 버리지만 않는다면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콜링할 때가 군대 제대하고 콜링을 받았는데 저는 제대해서 다시 시험을 봤었습니다. 군대 시험보다 끌려가서 어려웠었죠. 그런데 그때 콜링을 받았지만 저는 10년 후에 제가 신앙을 시작했어요. 콜링 받는 10년 후에. 저는 10년을 늦게 제가 콜링을 다른 사람부터 받았기 때문에 저는 왜 내가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거 10년은 너무 안타까운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세요.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고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가는 거,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놀라운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들을 사탄이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때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기지 말고 어찌하든지 지켜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콜링, 사명을 발견한다면 사도 바울 이상으로 여러분들은요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돈을 벌어도 록펠러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배달의 민족, 배민 몇 조 원에 여러분들 독일 기업에 팔렸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뭐 수십 년대 기업입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저는 그런 기업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도 할 수가 있어요. 왜? 모든 지혜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꿈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흥분시킬 나의 심장이 두근두근 할 수 있는 꿈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나는 비록 연약하나 성령을 의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 그런 선포, 고백, 나는 안티프레질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 마지막에 표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은 촛불 하나는 꺼뜨리지만 모닥불은 활활 타오르게 한다. 바람을 기다리는 불이 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모닥불처럼 함께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다 뭐 목회자가 될지 아니라도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아주 힘든 시기죠. 여러분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안티프레질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뭘 많이 하시되 여러분들 영적인 스트레칭을 많이 하세요. 몸이 굳으면 다치는 것처럼 유연해야 되잖아요. 어려운 시기에는 유연해야 돼요. 충격이 올 때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굴 보고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런 날이 곧 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오늘 말씀 가슴에 꼭 새기고, 맞아, 나는 쓰러지지 않아. 왜? 나는 약하지만, 나는 나를 못 믿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이 믿음의 고백 오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혼자 방 안에 있더라도 어디 있더라도 말씀을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렵고 힘들어서 제 마음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마음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나는 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탄 와서 끊임없이 속입니다. 너는 약하다고 말하고, 너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너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도 아버지 하나님 늘 쓰러지고, 아버지 제가 힘을 내질 못하고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오늘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주님 이 말씀 꼭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강합니다. 교회는 안티프레질입니다.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학생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이들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연약함과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셔서 이 아버지 한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아버지 하늘나라에 멋지게 지문 하나 찍고 멋지게 불꽃처럼 사라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눈을 보고 마주대고 기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합니다. 주님 그때까지
말씀 읽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들의 영의 관리를 잘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이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세대학교 대학원 아버지 교수님들과 이 학생들에게 이들의 부르심이 뭔지 뜨거운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중요합니다. 이들에게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강하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낭망은 청년의 죽음입니다.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약하면 교회가 약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약해집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비록 이들 얼굴을 볼 수 없고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이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들 안에 혹여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찼다면 이 시간 낯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미 꾸짖고 명하노니 마음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또한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보혈로 뿌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들의 아버지 성령과 동행하게 하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래서 부정적이 아니라 늘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 시대 지도자들이 이 한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나오게 도와주시고 교수님들 학생들 모든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지키고 보호하셔서 산 울타리를 쳐주셔서 이들이 이 조국의 미래를 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든든하고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한 번 인생입니다. 10번 살지도 않습니다. 이 한 번 부름받은 인생 하나님 나라의 지문 안에 멋지게 찍고 불꽃처럼 사라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각오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축복이 오늘 아버지 온라인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한세대학교 대학원 원우들 학우들 우리 교수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